반갑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주제들이 다 소중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한 줄로 잘 꿰어서 전체 줄거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바이블 에센스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드리는 수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진입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계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쓰신 토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히 토지는 한국 문학계에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긴 대작품 중에 하나이죠. 박경리 선생은 1969년에 처음 토지를 쓰기 시작해서 25년 후인 1994년에 다 끝마쳤으며 제가 소장하고 있는 마로니아 북스파는 전체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는 등장인물이 무려 600명 이상 나옴으로써 토지 전권을 구입하면 등장인물을 설명하는 책이 따로 한 권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며 읽기가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대하소설입니다.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시절이 이 소설의 주요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소설은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의 대지주 집안인 최참반 댁에서 시작을 합니다. 최씨 집안의 마지막 만석군인 최치수는 재산을 노리는 조준구 일당에게 살해를 당하고 최치수의 어린 딸 서희는 조준구에 맞서 집안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친일파인 조준구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역부족입니다. 결국 조준구에게 땅과 집을 모두 빼앗긴 최서희는 조국을 떠나 간도로 쫓기듯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공로인의 도움을 받아 토지 거래를 하면서 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며 과거 최씨 집안의 머슴이었던 길상과 결혼하여 환국, 윤국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한편 경남 하동의 조준구는 광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최서희는 그 틈을 이용해 공로인을 앞세워 조준구에게 접근해서 재반 재산을 되찾아 귀향길에 오릅니다. 조국에 돌아와 하동이 아닌 진주에 정착한 최서희는 당시 돈으로 5,0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조준구에게서 집안의 토지를 되찾습니다. 비명 횡사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집안의 위신과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토지의 작가 박경리는 잃어버렸던 집안의 땅을 기어코 되찾은 최서희라는 인물의 집요한 의지를 통해서 결국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우리 민족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확실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최서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시대적 비극 때문입니다. 최서희의 남편 길상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가 일제에 붙잡혀 투옥되고 아들 환국과 윤국은 시대의 부조리와 현실의 처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세력으로 갈라진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상 및 노선 투쟁 그리고 식민지 체제 하에서 요동치는 사회 변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거대한 파고로 사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결코 한 개인이 유유자적하며 사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경리 선생은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생명의 끈끈함을 이어가려는 민초들의 원초적인 생명의지를 서술하는 데 진력합니다. 토지는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장면으로 거대한 막을 내립니다. 모두 20권으로 된 대하소설 토지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현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토지의 맨 마지막 문장이 보여주듯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 기적같이 찾아왔습니다.
35년간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우리 말과 글과 어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모름지기 40년간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꿈에도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왔다. 만세, 만세, 만세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오경은 첫째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이야기가 모두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땅에 중독된 민족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땅,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듭해서 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온갖 장애물을 해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구까지 도착하여 그곳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쟁취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구약 역사서의 첫 권이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서는 실상은 구약 오경의 결말 내지 완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경에서 보여주셨던 청사진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시적인 실체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태어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다시 한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확약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곧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400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라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려는 땅은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소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서 회수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빼앗아야만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군사적 지식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얻거나 빼앗길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 이상과 삶의 현실은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확약하셨지만은 그렇다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땅을 순순히 내놓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꺼져 이렇게 말하면은 그곳의 원주민들이 네네 분부대로 합죠 이러고 순순히 땅을 넘겨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것들이 미쳤나? 야,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빼앗아 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우리 땅을 지킬 테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100% 후자의 반응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뭘 물어보거나 부탁할 일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면은 답이 니은이 이렇게 2개 찍혀서 오길래 저는 처음에 그게 네네란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노노란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네네 하겠습니까? 노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 원칙 혹은 비전과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골을 어떻게 메꿔갈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탐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대체로 목사님들은 신학적 이상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령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일반 신자들은 현실에 밀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사이의 골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잘 메꿔가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믿음도 지혜가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지혜가 없는 믿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학적 이상에 치우쳐 사는 목사님들이 지혜를 안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로지 이상에 치우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방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원 같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 정신병원 중에서도 특수병동 같다라고 썼다가 댓글로 욕을 수백 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거대한 정신병원에 비유한 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속출하는가를 제 나름대로 추적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병리사회가 병리적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암 전문 병원에 가보면은 각종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주 많습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는 분들을 보면은 목이 메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서 개신교인들의 최후가 가장 비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지하듯이 중증 암 환자는 거의 치유가 안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상태가 심한 암 환자들에게는 미리 주변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추억이 될 만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전문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거나 또는 타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권유와 조언을 순순히 따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헌데 유독 개신교 환자들의 경우에는 끝까지 병실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들과 신방 담당 전도사님 그리고 신앙이 깊은 권사님들이 수시로 병문안을 와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힘내시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도 강권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철석같이 기대하고 있다가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차가운 의료 장비로 둘러싸인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 암 환자들의 인생 최후의 시간이 가장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신학적 이상에 치우쳐서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말에 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이고 확률적으로 절대다수의 경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나치게 신학적 이상에 치우쳤을 때 신자들의 삶에 유익보다는 해로운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확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신학적 비전과 원칙을 이제 현실 세상에서 구현할 책임은 오롯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습니다.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쳤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회방하거나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성심껏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여명이 동토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땅을 쟁취하러 갈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로 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나안 입성을 개시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가요?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부를 공부할 당시 선악과를 따먹은 첫 인류가 에덴 성전에서 추방당한 뒤에 하나님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 성전의 동쪽 입구를 폐쇄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성막을 만드실 때도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입니다. 따라서 에덴 성전의 후영적 땅인 가나안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정탐꾼들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적절히 탐지하되 특별히 관문 역할을 하는 여리고의 전쟁 수행 능력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즉각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기지와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입구까지 데려왔는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꼭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합과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라합의 집 창문에 홍색 줄을 걸어놓고 그것을 상호간의 징표로 삼기로 약속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며 보고 들은 바를 자세히 보고하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디데이를 잡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과 후발부대 사이에는 2000발자국 곧 약 900m의 간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서 있자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널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군목으로 사역할 당시에 기계화 사단과 공병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와 공병 부대는 소위 장비를 다루는 부대여서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 탱크가 주력인 기계화 부대를 예전에는 육군 기갑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육군 기갑부대란 말에서 군기자를 빼면은 육갑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는 육갑부대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군기가 좀 셌습니다. 제가 탱크 부대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병부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공병부대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육중한 장비를 다루는 부대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대형 사고가 나니까 군기가 좀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공병부대는 유사시 필요할 경우에 한강에 있는 다리를 모두 폭파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육군본부 직할이었던 또 다른 부대는 한강에 임시 다리를 설치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마다 한쪽에서는 한강의 다리를 폭파하는 연습을 또 한쪽에서는 한강에 부교를 설치해서 사람과 물자가 건널 수 있게 지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무리 열심히 방책을 강구해도 전시에 한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해서 그 사이로 사람과 물자가 건널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공병부대에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강이 갑작스럽게 멈춰서서 사람이 건넌 사건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넌 이야기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의 재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순히 강을 기적같이 건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전에 제가 바이블 에센스 13강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준 해방은 이집트의 파라오로 대표되는 바다 괴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큰 물은 종종 우주적 혼돈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바다 혹은 강에는 그 우주적 혼돈의 세력의 우두머리격인 큰 짐승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실행할 때 파라오가 주로 강물이나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은 다름 아닌 파라오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며 모세가 재앙을 선포하면서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는 장면은 파라오로 상징되는 혼돈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대표하는 우주적 혼돈의 세력이 이 땅 위에서 가시적 힘을 행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회 정치적으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출신 성분에 따라 구획을 나누며
계층 상승을 위한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가운데 극소수가 사회 재산의 절대 다수를 독점, 세습하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 혼돈의 세력이 이 지상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주적 혼돈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피라미드 체제에서 벗어나 정의와 공평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국에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킴으로써 우주적 혼돈의 세력이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시연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혼돈의 세력이 서식하는 강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적같이 건넌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의 싸움인지를 예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지배계급이 구축해 놓은 피라미드 체제를 혁파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를 야훼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혼돈의 세력인 강물을 짓밟고 서 있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12개의 돌을 쌓아 역사적인 요단강 도강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요단강 너머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꾸리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쌓아 역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출애굽 2세대를 상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오늘 없애버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수치는 아마도 그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 맨 하단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에 밴 노예 근성을 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려면 맨 먼저 노예 근성을 탈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잠식한 옛 자아에 속한 부정적인 성질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지하듯이 유월절의 뜻은 넘어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진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써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 안팎을 구분하는 지리적인 경계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절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식생활에도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난 곡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생활에도 유월 곧 넘어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진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일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으며 이로써 그의 정체성은 제2의 모세로 정의됩니다. 한편 하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들 사이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이 싸움이 실제로는 우주적인 전투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존의 봉건적 사회체제의 대변동을 초래하는 일종의 사회 대변혁 운동인데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신앙과 사회 변혁이 서로 무관한 심지어 양자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소위 경건한 신자들일수록 사회 현실에 대해서 가급적 멀리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정치나 사회적 이슈 문제에 입을 다물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공부하면 이런 식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영적인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는 서로 깊이 연동되어 있으며 인간 세상의 제도와 체제 변화에는 거대한 우주적 힘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성소로 회수하시기 위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 그 땅의 우상들과 귀신들과 포악한 사회체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까이 접근하자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비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 전투가 가능한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돈다. 둘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군사 행렬의 선봉에 서며 이스라엘의 전사들은 그 뒤를 따른다. 이때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고 돈다. 셋째, 7일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큰 함성을 지른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라. 앞으로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 정복 대상인 아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별 고민 없이 약 3,000명의 군대만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는 아주 사소한 방심도 금물인데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했다는 자신감이 오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이성 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참패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여리고를 전멸하고 그곳에서 나온 어떤 재물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셨건만 탐욕의 눈이 먼 아간이 정복 과정에서 취득한 재물을 훔쳐 따로 보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전멸하지 못하게 만든 잘못을 저지른 아간과 그의 가족이 오히려 전멸을 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로 명명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처형한 후 이스라엘은 전열을 재정비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한편 아간의 범죄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아간을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출신 성분만을 놓고 보면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기생 출신 라합은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했고 그런 자신의 깨달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환대했으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훗날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멸문지화를 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씀을 드리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자격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혈통이나 인간적인 스펙 같은 그런 액세서리로 취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면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팩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팩트체크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은 분명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평생을 그런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적 실체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신학 공부를 깊이 한 분들은 제가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거나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 곧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구약 신학계에서는 통상 세 가지 이론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첫째 입장은 완전 정복설입니다. 둘째 입장은 점진적 침투설입니다. 셋째 입장은 내부 봉기설입니다. 완전 정복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확고히 믿는 입장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신학자들이 주로 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령 과거에 일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발굴해 보니까 성벽 잔해가 마치 도미노처럼 사선으로 붕괴된 형태를 보고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고학이 더 발달하면서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했던 시대에 여리고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출애굽 연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기원전 16세기경에 나왔는지 아니면 13세기경에 나왔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기를 놓쳐서 예컨대 기원전 13 혹은 12세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고 쳐도 그 당시 여리고에 사람이 산 흔적이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설입니다. 여리고뿐 아니라 아이성이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여부도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달리 독일 신학계에서는 점진적 침투설이라는 이론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없었고 오히려 과거 어느 시점에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이주했고 그 후 별다른 갈등이나 투쟁 없이 그곳에 정착한 다음에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야금야금 가나안 땅에 퍼져서 살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세계 구약학계에서 보다 더 주목받는 이론은 내부 봉기설입니다. 내부 봉기설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제로는 가나안의 하층민들이 성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 계급을 상대로 벌인 봉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그보다 먼저 이집트에서 일어난 히브리 노예들의 탈출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 가나안의 하층민들을 자극, 계몽, 선동하였고 이 두 연합 세력이 가나안의 지배 계급에 맞서서 사회 변혁 운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신학자들이 내부 봉기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아마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서의 역사성 문제가 우리로서는 큰 난제입니다. 성경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100% 믿자니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다른 해석을 채택하자니 혹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일탈하여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런 긴장과 갈등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아직까지는 속 시원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가 100% 문자 그대로의 역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해석된 역사 혹은 의미가 부여된 역사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은 꽉 막혔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루한 교단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려서부터 성경 무호서를 100% 확신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 무호설 개념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100% 문자적 사실일까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본다면 가령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1994년 4월 13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날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서 36개월 할부로 일제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36개월 할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사진 원판에 어떤 손질을 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원판에 손을 대면은 진짜 작품 사진으로 안 쳐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면서 지금은 포토샵으로 충분히 후반 작업을 해야만이 좋은 사진으로 쳐줍니다. 제가 종종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물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곤 한데요. 그때마다 제가 사람들 얼굴을 뽀샤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 주름이랑 잡티를 제거해서 한 10년쯤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자기 얼굴인 줄 알고 매우 좋아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저는 성경의 어떤 기록들은 흡사, 포토샵으로 살짝 손질을 한, 즉 성경 저자의 혹은 성경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해석이 가미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저자가 부여한 해석과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서 그 부분을 잘 분별하여 더 적실한 해석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하고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고 그 결과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올라가는 장면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25절과 여호수아 6장이 유의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는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라인데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번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에 올라간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입장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한편 여기 나오는 양각 나팔에서 양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요벨인데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27회 등장하며 출애굽기 19장과 여호수아 6장을 제외하고는 요벨은 모두 희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대속죄 이래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은 희년이 선포됩니다. 주지하듯이 희년이 선포되면은 모든 사람이 땅을 되찾고 자유를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울려 퍼졌던 긴 나팔 소리가 실제로는 가나안 땅의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다고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에 입성한 사건은 첫째로 가나안 성소에 입성한 것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성, 곧 도시국가의 삶의 뿌리를 둔 지배계급의 폭압과 수탈로 인해서
수많은 소장농과 노예들이 착취를 당하는 불평등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땅의 착취 시스템을 해체하시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 곧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시는 프로그램을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 곧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질주 앞에서 공포를 느낀 기브온 주민들은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동맹을 체결하고 기브온을 급습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혈투를 벌이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하자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따라서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기를 미국 나사에서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지구의 역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루가 비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원인을 몰라서 난감해하던 차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이 하루 멈춘 사건에서 해답을 찾아내갖고 문제를 풀었다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성경의 역사성을 변호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지구의 역사에서 하루가 비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태양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뜻인데, 지구의 자전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게 되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모든 생명체가 멸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된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에서는 태양과 달 혹은 각종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 문화들이 대단히 번성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우주 공간의 천체들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인간 세상의 지배자들이 하늘의 천체들과 공동 운명체이거나 혹은 그 대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라가 성육신한 존재와 같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무력화시키면서 가나안의 지배 계급인 남부 연합군들을 격퇴한 사건은 실제로는 자신들을 신적 존재인 하늘의 해와 달과 동일시하면서 소장농,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수탈하는 가나안의 지배 계층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 이야기의 요체는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했다는 이야기, 곧 가나안의 주인이 체인지되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정치 사회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괴멸시킨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곧바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마저 무찌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이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행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100% 성취했다고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말 그대로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어느 누구도 땅의 분배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땅은 한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모두가 땅을 공평하게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할 정도로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고 20장과 21장에는 도피성 제도 및 레위인들에게 성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임무를 완수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들 가운데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나이와 여호수아의 나이를 비교해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며 175라고 하는 숫자는 5 곱하기 5 곱하기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5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며 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즉 6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으며 이는 7 곱하기 7 곱하기 3입니다. 즉 7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가 절묘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이기 때문에 이를 분해하면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나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소망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잔인한 헤렘, 즉 인종 청소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느끼셨겠지만은 기독교의 복음 이야기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정신적, 심리적, 나아가 모종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인간 역사를 방기하고 회피한 채 자꾸 인간의 내면 혹은 정서 속으로 도망가 그곳에 궁궐을 만들고 거주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명하다는 한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대체로 개인의 내면에 호소하면서 심금을 억지로 울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설교가 주종을 이룹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설교는 거의 마약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곧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의도는 어그러졌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라미드 체제로 대표되는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행동에 돌입하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집, 곧 성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정치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움을 누리면서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보내시고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독교의 복음은 실로 엄청난 사회 변혁적인 성격을 띱니다. 모두가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피라미드 체제를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성경적 비전이야말로 진정한 대조사회, 대항사회, 대한사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성경에 충실히 뿌리를 내린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그 위험함 혹은 급진성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위험하기는커녕 교회가 기존의 불의한 피라미드 체제를 옹호하고 강화하는 앞잡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대관절,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는 어떤 이유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 변혁적 사명을 망각하고 기존 체제에 부역하는, 바꿔 말하면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거주하는 부자와 힘센 자들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는 극우 이데올로기, 경제적으로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데는 최소한 3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국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정교분리 원칙 때문입니다. 본래 정교분리 사상은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국가 권력이 너무나 밀착해서 온갖 해악과 폐단이 그치지를 않다 보니까 구대륙을 떠나 신대륙으로 넘어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신대륙에서만큼은 그런 전철을 따르지 말자고 합의해서 헌법에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즉 본시 정교분리는 국가와 종교가 야합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나누자는 취지로 제정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국가 권력이 무슨 짓을 해도 종교는 거기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잣대가 되어서 그 결과 일제강점기 때도 군사 독재 치하에서도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 즉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한 가장 우세한 가치관, 곧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에 담긴 세계관을 추종하면서 한국인들 모두가 출세지향적인 혹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향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한 세상에서 교회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신적인 힘을 빌려서 세속적 복을 받아서 피라미드 체제에서 남보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양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가 사회 변혁의 소명과 능력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셋째는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한 장로, 권사님들이 주로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지역교회의 어떤 목사도, 그리고 교회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신학교 교수들조차 이런 돈 있고 힘센 사람들의 비유를 거스리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예언자적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교회 안에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서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목사들의 생존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한국 교회의 강단은 거룩한 기상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 외에도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 기독교가 보수 극우화 되었겠지만은 오늘은 일단 이 3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병들고 죽어가는데, 세상에는 신음소리가 가득한데, 세상에는 불의하고 부패한 일들이 그치지 않는데, 교회 혼자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실상은 병든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비전, 곧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성전 같은 세상을 만들라는 사명을 상실한 못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녕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이 땅의 불의한 제도와 법과 구조를 혁파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인 외침과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나서 150명이 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압살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별의별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부하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는 그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마치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도대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혼돈의 세력을 발로 밟고 서서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에 올라가서 그 땅에 희년을 선포했던 그 교회는 과연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의하고 부패한 착취와 수탈의 체제에 맞서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웅변적으로 기상 있게 외칠 수 있는 그 교회는 우리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주여, 과연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공부를 마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